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주제의 두 번째 설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다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조급한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오늘은 그 기다림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경 봉독은 16절까지만 했지만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장면들은 어떤 화려한 장면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불이 내리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이 회개하는 장면도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용해 보이는 이 장면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또 영원히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도 있고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회의를 잘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회의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회의가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서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말씀,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새빛사랑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에도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마 기록에 따르면 지금도 한 1km 미만 정도 되는 1마일도 채 안 되는 0.5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짧은 길에 이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다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그 공간은 두려움의 공간에서 기도의 공간으로, 소망하는 공간으로, 믿음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한 제자도 있었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 그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영향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교회 꼭 가야 되나? 요즘에 온라인 예배도 너무 많아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냥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잘 읽고 기도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아픈 사정도 있을 것이고요.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이기에 때때로 혼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홀로 떨어져 있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드러내게 하신다라면 우리 세빛사랑교회도 힘써야 될 것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에서 함께 모이는 중에도 정말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해 주는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한 마음, 한 영, 한 뜻, 한 열정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똘똘 뭉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너무 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두고 온 어떤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어디서 케이터링을 해왔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한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주신 한 사명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쏟고 있는가,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기 원하는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에 있는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한글로는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상태, 꾸준히 매달리는 상태, 끈질기게 붙드는 상태, 어떤 의미입니까?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이들이 끝낸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 저 단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뜨거워질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저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꾸준히, 함께 꾸준히 기도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고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그저 무난한 길만 걸어오지는 않았죠. 참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어려운 광야의 길로 나아오셨습니다. 편안함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셨고요, 익숙함보다 신앙의 정직함을 선택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또 관계의 흔들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잘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크고 강한 교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쓰실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규모가 좀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꾸준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깊이를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늦은 기도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3년간 지탱해온 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한 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재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좋은 시설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자리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체코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15세기에 모라비아라고 하는 체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종교적인 박해와 또 전쟁이 있어서 독일로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독일로 피난을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17세기에 모라비아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모라비안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 모라비아 공동체 사람들이 그래도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적인 신앙,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자, 특별히 그리스도와 친밀함, 이것에 중점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중엽에 이 사람들 공동체에도 위험이,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 하나됨, 그렇게 그들이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그렇게 각자 갈라지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이 모라비안의 지도자들이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라비안 공동체가 기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냥 24시간뿐만 아니라 24/7,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 시간도 비우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데 일주일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이 모라비안들은 100년 동안, 어떤 기록은 110년 동안 한 시간도 비우지 않고 24시간 기도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기독교 기록에 남아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기도 운동 끊임없이 꾸준히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믿음의 후대들에게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고 정말 작은 곳에서부터 큰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모라비안들처럼 우리 새빛사랑교회도 지금은 뭔가 확실한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꾸준히 나아간다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모인 공동체들 앞에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만 해도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고요. 말은 앞선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성령 강림하시기 전인데도 예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예전에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 야, 내가 3년 동안 가룟 유다랑 같이 지내보니 저놈 배신하고도 남을 만한 흔적이 보였었다. 음흉한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할 캐릭터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제는 그 예전 모습을 벗어버리고 시편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에게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응했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요동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을 사람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지, 적어도 더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이 사람들에게 유다의 배신은 굉장히 뼈아픈 사건입니다. 상처가 될 만한 일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함께 예배를 했던,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오늘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일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상처를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마 우리도 지나온 시간 속에 서운함과 또 아픔과 혼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아픈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세빛사랑 교회 가운데 이루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나 시스템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림 없는,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요즘 시대는 얼마나 교회를 많이 유혹합니까? 많은 세상의 말들이 교회가 좀 더 유해져야 된다, 부드러워져야 된다,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좀 바꿔주면 안 되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진리는 좀 빼고 그냥 편한 대로 믿으면 안 되냐, 시대 정신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셔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를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런 죄책감을 갖고 싶지 않으니 이것도 괜찮다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끌려가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진리를 희색하는,
진리를 흐리게 하는 그런 일로 환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걸어온 이 길도 결국 이 질문 앞에서 결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설 것인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쓴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 자산을 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이 영적 자산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물려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진리를 희색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세워보면서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가 살펴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으세요? 겉으로만 친절한 교회, 뭔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저들이 그냥 그런 시스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교회,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교회, 사랑 아래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서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 또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좋은데 중심이 흔들리는 교회보다 조금 서툴러도 복음이 분명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건물이 아니고요, 재정이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의 중심,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진정한 유산임을 믿으시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이 지켜온 진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빠진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 명의 제자가 빠졌으니 그 제자를 채우자,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저들이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운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 사명의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건강한 공동체는 그냥 빈 자리만 보고 한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바로 중요한 공동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우리 사람이 없다,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질문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교회가 사람을 세울 준비가 됐는가? 다음 세대에 맡길 마음이 있는가?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포트할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완성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늘 세워져 가고 있죠. 심지어 지금 저희들도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집에 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불킥한다 그러는데 밤에 자려고 보면 와, 내가 왜 또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한마디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런 잘못을 계속 반복할까라고 하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런 조건이에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눈에 띄는 스펙이나 화려한 말솜씨 이런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능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히 교회의 사명을,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24절 그 마지막 말씀에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때, 새로운 사람들을 세울 때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말솜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사람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26절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때때로 제비를 뽑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제비를 뽑을 수는 없겠죠.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할까 짬뽕을 할까 제비 뽑읍시다. 교회가 매번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핵심은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후보를 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 최종 결정권은 주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 진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때때로 뭔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여전히 잘 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내 스타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조용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크게 떠들기 전에 먼저 기도했고요, 결정하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바로 섰고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을 기도로 세우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어떤 권한들을 더 많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지키면서 사랑을 잃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자리에 정말 한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